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옷 좀 두껍게 입으시고요. 건강 잘 이렇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건강을 잘 챙기는 것, 이것은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거겠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건강도 돌봐야 되겠는데요.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의 큐티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기 없이 무방비로 세상에 던져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무기가 되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늘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주제는 바로 10장 2절 끝에 있죠.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고 싶다는 거죠. 욥은요,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극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둘째치고 그가 제일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도대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라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의 생각에는 자기가 자신이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세 가지를 항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을 지어놓고 왜 그 피조물을 멸하게 하려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왜 그것을 파괴하려 하십니까? 하는 내용이죠. 3절과 8절인데요. 먼저 3절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욥이 하는 말이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었는데 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인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 3절과 8절을 보면 욥의 신앙과 불신앙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신앙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빚었다.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자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여기 보면 빚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이 말을 들으니까 꼭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느낌이 들죠. 그것을 배경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수 만들으셨는데 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불신앙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왜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려 하신다.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멸하는 심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지금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 즉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고난이 전부 심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성도가 고난의 순간을 거쳐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기 위한 연단의 순간일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전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이니까 불안과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욥 같은 그런 항변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자꾸 죄를 덜추어 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허물을 찾고 내 죄를 덜추어 내십니까? 마치 경찰이 범죄자로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취조하면서 그의 잘못을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 지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자기가 하나도 죄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작은 잘못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왠지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취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범인의 잘못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죄를 덜추어내서 그를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를 멸하려고 했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의 죄를 덜추어내서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고난도 고통도 큰 그림 속에서는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고난이 옵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려 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이 항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욥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제 기억 좀 해달라. 그렇게 항변합니다. 9절 이렇게 시작하죠. 9절 시작할 때 기억하옵소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뭘 기억해야 되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절이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엉긴 젖이라는 얘기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남자가 만나서 태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을 엉긴 젖으로 그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처럼 형상화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 태아에게 뼈도 주시고 힘줄도 주셔서 사람의 모습처럼 만드시죠.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잊어버리십니까?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멀리 떠나버리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침묵.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향해 그의 아름다운 손길을 뻗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을 잘 모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하나님 왜 나의 작은 죄까지 이렇게 탈탈 털어서 취조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멸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작은 죄까지 탈탈 털어서 나를 멸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죠.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하고 마귀 사탄이 대결하잖아요. 고난을 줘보십시오.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 던져버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